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목양의 지체들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뜻하신 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인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여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스바냐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 동쪽으로 해서 저 동쪽으로 해서 저 아래 남쪽까지,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방의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의 권력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심판하신다. 이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3장에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3장에 들어서면 이제 심판받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편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낱낱이 고발되고 밝혀지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전 2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정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건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그리고 뭡니까?
그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를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다 맞는 것 같아도 내 입장에서는 맞아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악의 기준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입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사정도 알고 집사님 사정도 알고 교회 사정도 알고 교회 밖의 사정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뭡니까?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면 공평할 수 없어요. 정의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난 자꾸 뭡니까? 나는 객관적이란다고.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다니까. 사람은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세우냐면 선악의 기준 전에 우리 편이 감정적으로 좋은 인상과 관계와 인연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저 사람 저랬다더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는데 그 사람 그럴 사람이다. 네 보장하라. 내 보증한다. 내 보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무죄하지 않다. 내가 저 사람 만다. 그게 무슨 법적 효과가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 가도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죄입니까? 예. 당신이 증인으로 왔습니까? 자, 저 김집사 저 사람 무죄입니까? 예. 저 사람 죄 없습니다. 강 목사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 잘 압니다. 내가 이때까지 겪어봤습니다. 그거는요. 법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 법정에서도 그건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증거가 되는 말과 실질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의로운 것은 뭐냐면 내 감정에서 떠나서 때로는 냉정하고 소원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자꾸 재판에 붙어도 뭡니까? 누가 재판에 이겼다고 여기지만 누구는 억울한 사람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자기 기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나도 내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어떨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 알아듣는데도 뭡니까?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어렵답니까? 불순종하고 싶어서. 뻔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뭡니까? 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한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정의는 뭐냐면 일단 내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내 기준 밖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도 뭡니까? 내 기준 밖에 있습니다. 그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다. 이게 맞는데요. 조금만 더 넓힙시다. 조금만 더 넓힙시다. 왜 정의가 하나님 기준에 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뭡니까? 얘가 참말하는가 거짓말하는가 키워보고 뒤에서 다 봐서 알잖아요. 막 지는 구석에서 해작지고 이러지만 엄마가 뒤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 그 지만 모르잖아. 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고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뭡니까? 정의의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기준은 뭡니까? 나를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어떻게 하려고 됩니까? 내가 잘 보고 내가 잘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내 마음에 싹 박혀 있습니까? 안 박혀 있어요. 내 박혀 있다니까? 그 어떻게 될까? 만날 물어보고 만날 말씀을 봐야 알아요.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많이 다르네.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하나님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수준이 높은 거 아니야, 이씨.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많네. 아니야. 이거 여러분 착각한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거야. 그래서 그 나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정의는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옳은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옳은 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요, 나에 대한 판단도 뭡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의 병은 다 쳐다보고 하는데 자기 병 모르잖아, 의사가. 그래 죽잖아. 그러니까 암 치료를 제일 잘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저 성남 분당에 있는 한국 암센터죠. 한국 암센터. 병원 이름이 암센터잖아. 암센터. 암센터 한때 원장이었던 그분이 폐암 전문가인데 자기 형도 의사라. 미국에서 의료 그거 하다가 휴가 때 한국에 내려왔는데 형을 보니까 형이 살이 너무 빠졌는 거야. 겁이 떨컥 나죠, 의사 입장에서. 그래, 형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야, 살이 빠진 것도. 의사인데. 그래, 검사해보자 하니까 폐암 말기 아니야. 몰라요. 자기 몸에 있는 질병도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도 뭡니까? 기계 안 갖다 대고 진단기 안 갖다 대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스러운 거예요. 내 몸 내가 잘 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 몸 내가 잘 안다는 그 말의 뜻은 뭐니까 병원 안 갈란다는 뜻이지. 솔직히 말해. 내 몸 내가 잘 안다면 병원 가기 싫다는 뜻이지. 그 애 같은 소리지. 네. 병원 가서 그러니까 의사와 진단을 받아보고 의사도 눈 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청진기 대보고 의사가 그러면서 큰 병원 가봐셔야 되겠으면 무슨 의사가 돌팔이 그것도 의사가 청진기 가지고 배 안에 뭐인지 몰라요, 여러분. 큰 병원 가서 기계로 빨리 알지. 그 의사 실력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이라도 내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경력이나 더 심하게 말해볼게요. 내가 가진 짬밥으로 뭘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은 뭡니까? 날 넘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내 밖에 있습니다. 옳은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옛날에 말씀 많이 봐서 은자는 안 받았는데 뭘 얼마나 받길래? 그럼 옛날에 보면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았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여쭙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사악한 이방 못지않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함이 온 성읍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화를 내리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 재앙상을 하나하나 증거로 재앙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못 대니까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나빠 이런다. 우리 아빠가 저 사람 미워하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란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이 그래요. 뉴스 보면 뭐라고 하니까 옛날에 야, 그 양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김대중 나오면 맨날 우리 여기 사람들 저 빨갱이 새끼 이랬잖아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말투가 전라도 사투리니까 경상도 사람은 그냥 듣기 싫고 미운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막 억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저 빨갱이 새끼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저 빨갱이 새끼를 왜 노벨 평화상을 왜 줬는지 몰라. 그럼 또 세상에 미치는 놈 또 이래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빨갱이를 노벨 평화상을 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수가 세상의 여러 높은 기준들이 뭡니까?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고쳐줘. 뉴스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 나쁜 놈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기분이 나빴어. 아무런 증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라니까 그 사람이 증거를 댄 것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도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벌할 거야. 이스라엘이 잘못됐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 왜요? 이러면 뭡니까? 그냥 네가 미웠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2절에 말합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거 진짜 부모 마음으로서 기가 차는 노릇이죠.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게라. 막 갖다 대면 안 하려고 하는 게라. 밥 먹을래 안 하란다. 그럼 공부할래 안 하란다. 그럼 자라. 그것도 싫다고 확 어떡할 건데 그러면? 괜히 용심 부리는 거야. 이유도 없이 용심 부리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뭡니까? 괜히 용심 부리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싫다는 거. 왜? 청개구리가 그 속에 들었어, 그냥. 우리도 뭡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이러는 거예요. 귀찮고 짜증난 거 아니라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미루는 거야. 다음에 한다는 거. 다음에 해야 된다. 그 365일이 지나가 버리네. 그럼 이제 간땡이가 더 부서 그러죠. 내년에 10년이 지나네, 그냥. 이거 뭡니까? 하기 싫은 거야. 뭐든지 안 하려고 드는 거야. 안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인 줄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알면서도 뭡니까?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뭡니까? 말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와 재앙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절에서 말하는 명령, 교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거 다 무엇으로 점철하고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걸 여러 가지 변주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이거 다 뭘로 요약됩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보지 이러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가거나 어느 집에 같이 앉아 있는데 제일 민망할 때가 뭡니까? 신방 같은 거 갔을 때는 이제 보여주는 것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자기 찾아야 되는데 뭡니까? 유다서 하는데 막 구약에서 찾아서 이러면 뭡니까? 너무 집에 초대받는데 뭐라하지는 못하고 막 속이 터지는 거지. 한참 찾고 있는 거지 막. 침을 묻혀가면서. 그리고 어느 집에 뭡니까? 성경책을 꺼내는데 사가지고 한 번도 안 보니까 성경을 폈는데 쭉 갈라지는 소리가 나. 풀이 묵어갖고. 그 어떻게 살았다는 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성경 몇 장이 있는데 집에 성경이 없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했다는 것이 증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3절에는 뭡니까? 각 요직, 각 지도자들의 죄악성이 고발됩니다. 첫 번째는 방백이고, 두 번째는 재판장이고, 4절에는요,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니까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이 뭡니까? 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방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정치를 하는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방백들은 무엇과 같다고 3절에 얘기합니까?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뭡니까? 협박하고 공갈하고 겁주는 거랍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제전이 아니고 제국이 아니고 뭡니까? 민주국가잖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은 뭡니까? 임기가 있고 국민들이 뭡니까? 다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3.1 운동에 1919년 3.1 운동의 기원은 뭐냐면 추정하기로는 뭐가 문제가 됐다고 하냐면 고종 황제가 죽었는데 뭡니까? 추정하기로는 독살된 것만 같단 말이에요. 누가 독살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못 참아서 이게 됐는데 그러면 1919년에 고종 황제가 나가는 장례 행렬 그 날짜를 맞추어서 뭡니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해 1919년에 중국 상해에 뭐가 생깁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죽기까지는 이 조선 땅에는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대한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제국. 근데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국호는 뭐냐면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뭐 차이냐면 대한제국은 이 제자는 뭐겠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황제가 주인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왕이 주인인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로부터 이제 대한은 뭡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국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손바닥에다 왕자 쓰는 그 미친놈은 뭐 하는 놈이냔 말이에요. 그걸 찍어주는 사람은 무슨 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백들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주어서 지 잘 먹고 지 잘 살고 지 호설에 누리라고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안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먹거리와 삶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뭡니까? 권세로 가졌습니까? 자기에게 조아리고 자기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주고, 근데 그 모습이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이랬잖아요. 겁주는 자란 말이에요. 겁주는 자. 협박하는 자라고, 협박하는 자. 대한민국 검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 기소하게 되면, 기소해가지고 재판이 걸리게 되면, 제3심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무죄가 나더라도, 그 무죄가 받기까지 재판 받는 동안 시달려서 사람 죽는다고 그래요. 그걸 검사가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자, 어떤 사자, 부르짖는 사자란 말은 뭡니까? 이 호기와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누구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자기 백성에게 협박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고함 지르면서 뭡니까?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뭡니까?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와 경제에 관심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가 가진 그 권세는 백성을 위한 것이지 백성을 부려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을 협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뭡니까? 벌벌벌 경찰서장 앞에만 가도 벌벌벌 뜬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의무경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 위에 과장이 무궁화 3개, 무궁화 4개면 경찰서장급이란 말이에요. 그 경찰 곤조가 있어요, 그게. 참 못됐어요. 그 저는 이파리 안 하고 그 사람은 무궁화 4개잖아요. 내일 모레 별 1개 달 사람이잖아요. 농담처럼 나한테 그런다면 니 같은 놈 지도세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고 그걸 농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심판받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뭡니까? 나중에 거제서장까지 됐어요. 성공했죠? 그 거제소에서 사고 나가지고 파병당했어요. 그따구로 사람을 그래야 된다고. 아니지. 그냥 사고지 뭘 또 막. 그래서 내가 애석합니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도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 그래, 뭐 사람이 잘못되는 게 뭐가 꼬시겠노? 안 됐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재판장들은 어떻게 하다고 합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이러죠. 이거 뭡니까? 뭘로 느끼십니까? 이튿날까지,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것. 남겨두는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것, 사냥감을 남겨두지 않고 다 그날 저녁에 다 먹어치우는 이리와 같다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뭡니까? 다 먹어치운다는 건데, 이리는 혼자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승냥이들 무리지어 지내잖아요. 그러면 가장 약한 짐승을 물어둬서 사냥을 하면 이 아들이 질서가 있어서 할아버지 먹고 아버지 먹고 엄마 먹고 삼촌 먹고 그 다음 내 뒤에 먹고 이렇게 안 되고 얘들 그러니까 먹을 것만 보이면 미친놈같이 대든단 말이에요. 서로. 그 사냥감을 미친놈같이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먹으려고 대든단 말이에요. 남한테 안 주려고 든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공평한 판단과 억울할 사람들을 구해줄 측은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뒷돈, 뇌물, 관계로도 주고 그걸 대면 판결을 굳게 하여서라도 자기 배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이야기 아니죠. 온 세상 재판이 여전하죠. 이거 뭡니까? 재판관이라는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세라고 찾아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도 모여서 회식하다 보면 술이 꺼나게 취하면 뭐 이야기하냐면
판사들 이제 잘 나가는 고등법원 이상 판사들 웬만하면 서울대학교 나왔거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지고는 자랑이 안 되는 거라. 예? 서울대학교는. 그럼 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이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최고 대우받는 것이 경기고등학교인 거야. 근데 그 밑에 고등학교는 또 경남 지역 같으면 마산고등학교인 거야. 근데 그 밑에 나와서 서울대학 가서는 또 안 쳐주는 거야. 그러고 또 뭡니까? 전국 모의고사, 전국 학력고사, 전국 몇 등 했는 거. 야,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19살 때 몇 등인 거 그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네, 대한민국 판사가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우와 또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그득그득하다는. 그리고 이거 자기 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잘해서 사법시험 패스해서 내가 판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 먹고 요만큼 뺐고 요만큼 내가 가지고 내가 권리가 있다고 뭡니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뭡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4절부터는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떡합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자 그대로 말하면 먼저 선자 알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먼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겠죠. 그러면 정말 웃긴 코미디죠. 지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준 것밖에 없어요. 지가 어디 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집에 가서 뭐 비밀공문 문 열어가지고 문서 뭐 열어봐가지고 하나님 이 계획표 어디서 받아온 거예요? 빼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면 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자라고도 부르죠. 그죠? 이 예언자는 또 무슨 뜻입니까? 미리 말한다 이 말입니다.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미리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받은 것을 미리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라. 모호하게 말하는 거라. 어렵게 말하는 거라. 지난 수요일날 MBC에서 대한민국 교회 비참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 현상을 지금 뭐로 묶느냐면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묶어서 통일교, 신천지, 한국교회가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묶음인데 같이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 전문가 패널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배덕만 그 교수님이랑 교회설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그분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듣기 싫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듀크 대학이라는 데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사 학위를 받고 대전에서 교회 개척도 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기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자기와 같이 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하고 있다가 신천지로 간 거야. 신천지로 간 거야. 신천지로 갔는데 그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야. 자기도 알고 목사님도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그 신천지에 된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더래. 목사님, 내가 왜 신천지에 가게 된 줄 아세요? 이러더니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이래. 왜 목사님 때문입니까? 신천지를 가면요. 이거는 이거라고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통쾌하고 시원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때까지 나한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다 있다고 말하니까 목사님 설교 이때까지 애매모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교회 가면 기성교회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다. 이거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줄긋기처럼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이거 딱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큐티를 하다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든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던가요? 강호경 18번입니까? 그것도 맞고 이것도 절대 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애매하게 말해서 답답해서 확실한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교수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확실하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무슨 어디 집어넣게 해줍니까? 여전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건 이거다 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입니까? 자기 유리하게 다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데 생각나지 않나요? 줄 쫙 써가지고 기막이겠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뭐랄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듣고, 그 다음 연결하는데 저 밑에 가면 뭡니까? 우리 손주가 뭐 시장 갔더라. 이라고 나오잖아. 똑같은 물도 바로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냥 말씀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풍성해지는 건데 그걸 뭡니까? 사람들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건 이게 맞으면 근데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14만 4천만 명만 넣으려는데 벌써 넘어뺐어, 사람이. 그 천국 갈 사람이 너무 뺏는 거예요. 어째야 되냐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필기 시험 칩니다. 엄마 싶으죠? 왜 엄마 싶습니까? 강 목사가 시험 치면 교회 안 오려고. 일이 되는 거, 이게. 그러면 젊은 애들은 좀 외워도 나이 든 사람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뭘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점수 공개를 안 하네. 그럼 얼마나 조마조마해.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열심히 교육합니다. 그 안에 들려고. 이거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갖고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뭡니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력자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어떡합니까? 사람은 무서워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 사람이 뭡니까? 말씀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지 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쏙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봐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랍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성경 계속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일날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성경 확인하는 사람 손! 안 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얘기 나갈 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러잖아. 그럼 안 돼요. 내가 말씀 봐야 돼요. 내가 말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기친단 말이에요. 재밌단 말이에요. 내 말을 무조건 아멘 해주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구라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한다고요? 성소를 더럽혔다고. 지가 있는 곳이 어딘데요? 성소인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인데 오히려 뭐 한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을 범하였단 말합니까? 율법에 제사 지내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사람이 사는 방법, 병을 어떻게 고치는 방법, 어떻게 결혼하는 방법, 어떻게 사는 방법, 이 제사장들이 다 알고 백성들이 인도하고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지가 먼저 어기는 게다. 지가 먼저. 예. 지금 민주당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당도. 여당 대표인 사람이 진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뭡니까? 이 사람도 문제인가? 왜요? 지금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뒷돈 받고 뭐 사람들 뭐 자리 내주고 이런 거 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닙니까? 돈 받고 뇌물 받고 사람 자리 배치해 준 것 때문에. 그런데 여당 대표 한 사람을 이렇게 뜩 잡아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식이 걸리는 거라, 자식이. 제일 많이 걸릴 때가 제일 여러분에게 제일 걸릴 때 우리 가족 문제 걸릴 때입니다. 남한테는 엄격한데 나도 희생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 문제가 걸리면 그게 덜컥덜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뭡니까? 좋은 대학교에 편입하고 싶은데 넣어준 거야. 뚫겼어, 지금.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 뭡니까? 아무 자리나 뭡니까? 자기 권력으로 넣어주다가 지금 감옥 가는 판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도 뭡니까? 자기 자식, 학교, 시험 쉽게 보내려고 그러다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자리를 준 것을 잘못했다고 정죄하던 여당의 대표가 그러니까 지가 먼저 알고 보니까 지가 먼저 뭡니까? 범법했더라 이 말이죠.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잘 속이는 거예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스무스한 거예요. 기업
그 경제법 중에 경제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 기업이 뭐냐면 삼성입니다. 삼성. 근데 삼성이 왜 잘 어기냐면 삼성은 어릴 때부터 삼성 장학금을 줘서 어릴 때 그 똑똑한 애들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중요 요직에 가면 얘들을 공부한 애들을 이렇게 연구원으로 불러서 법에서 어디를 피하면 법에 안 걸린다는 걸 배워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피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요거는 잘 안 볼 거라는 거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해먹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그러니까 국회하고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뒤에 이제 법을 보았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제일 잘 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뭡니까? 쏙하 먹으려고 들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대들어요. 바보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살짝 피해가지고 더 많이 들은다니까. 지금 뭡니까?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염되게 하고 썩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염려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더 잘하는 내가 교묘하게 피해서 더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범죄를 하니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과연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더 많이 죄를 지은 자면 예배에 참여한 자가 교회 온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법을 더 많이 어긴 자면 그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뭔가 두려움과 뭔가 부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요즘은 강심장이죠. 5절은 간단하게 이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을 묶어서 뭐라고 5절에서는 부르냐면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잘못하고 실수한 거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 합니까? 불의한 자다. 의롭지 못한 자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반대편에 누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 가운데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5절에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까? 불의한 자들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다. 진짜 막 참남해서 못 보겠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지각하더라고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떠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 불의한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신데도 하나님은 그 불의에 물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의로우시고 또 뭡니까? 아침마다 매일 빠짐없이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삽니까? 못 죽어서 살지요. 먹고 살라고 살지요. 그 뜻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하루를 지난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었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가 물들었나 이거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물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 주일 일요일 아침에 어디 가면 니 어디 가노? 몰라 된다. 어디 좀 오늘 니하고 오늘 어디 가자.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는데? 에베다가 니도 교회 다니나? 하하하.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니 어디 가노? 교회 간다. 그래 니가 교회 갈 줄 알았다. 이리 돼야 되겠네. 니도 교회 다니나? 이리 되면 어떡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도 이 불의한 자들의 어떡합니까? 이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지도자들이 비교되어서 그 죄악상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 불의한 자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공의를 비추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아무리 욕먹는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면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빼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살려고,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빼먹고 그렇게 하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살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어서 뭡니까? 이 세상을 고치고 바꾸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리고 보니까 이 무모하고 미련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모하세요. 하나님 정말 미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하나님의 인내하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과 살아간다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시상초 버려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교회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사회를 병들고 세상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는 건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호통치시는 것만 같습니다. 6절에 뭐랍니까? 나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이 불의한 이방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형벌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파괴되고 비계하고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시무시한 신뢰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2장에서 동서남북의 그 모든 이방들을 내가 심판했다. 불의했기 때문에 내가 파괴하고 비계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앞에는 그러면 뭐 어떤 뜻입니까? 7절에는 뭘 시작할 때 빠져있지만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그러므로 또는 뭡니까? 그러나 이렇게 쓰면 좋은 거예요. 7절 시작할 때. 왜?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으냐면 6절에 나오는 말처럼 이 두려운 이방의 사례를 보았으니 이렇게 심판받는 이방의 사례들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아니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으면 똑같이 심판받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똑같냐 이 말이에요. 물 들여야 하는데 왜 물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쓴다면 이건 뭔 말입니까? 6절에 불의한 이방들을 내가 심판했다. 6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 않게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방은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심판받지 않도록 바꾸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먹으란 말이에요. 하도 애들 키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무심의 둘이를 키웠으니 그게 얼마나 애를 모르겠어요. 5살, 6살. 무심 애들 에너지도 또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키웠는데 목사님은 이제 막 인내의 한계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글부글 끓는 거야. 애를 불러가지고 애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막 울고 땡깡 뿌리고 울고 땡깡 뿌리고 울고 땡깡 열고 막 안 듣고 이러니까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나 이리 와. 아들아. 이러면서 5살, 6살짜리 세워놓고 애가 막 울면서 이러니까 애가 그 말을 듣게 하는데 야, 너 생각을 바꿔. 이래서는 안 돼, 임마. 애가 그거 뭘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지. 저게 뭔 소리야 싶으지. 근데 아빠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야, 너 생각을 바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이방이 심판을 당했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생각을 바꿔야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하냐. 생각을 바꿔야지. 이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7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누구나 어떤 길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무엇이 없다. 다른 무엇이. 다른 누구가 없다. 다른 무엇이 없다. 다른 누구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 옵션이 많아요. 너무 선택권은 하나님 외에도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이버, 다음, 유튜브 너무 많아.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너무 많아. 우리 동창들, 우리 친구들 너무 많아.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이 뭐랍니까? 오직 나를 이래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뭡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믿는다면 영적인 부담과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있어야 돼요. 부담이.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어버려 내가 자유한다 이러면서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다 제껴피고 막 노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항상 나와 계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뭡니까? 기준과 부담이 있어야 돼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뭐랍니까?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하겠죠, 교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훈계와 깨우침을 거절하지 말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거. 교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으라 이러잖아요. 받는 건 뭡니까? 누가 받는다고 이렇게 밉니까? 받는 건 뭡니까? 반대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 받아들여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지. 내 것이란 말 안 하니요. 교훈을 뭡니까? 니도 교훈이란 걸 알고 나도 교훈이란 걸 알아. 이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란 걸. 니도 교훈, 나도 교훈 알아. 근데 어떤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이란 걸 아는데도 미는 거야. 패턴은.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인 걸 알아서 깨달아서 받아들인다는 거야. 순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말씀드릴게요. 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서영춘이 말처럼 뭡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막 이랬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교훈을 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가로에다 뭐 쓰면 됩니까? 밀지 말라오. 그 다음 7절 중반절에 뭡니까? 그렇게 이방과는 다르게 변화된다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 합니까? 형벌은 취소하고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7절에 보면요, 말 억수로 복잡해요. 너희가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잘해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잘하면 되는데, 7절 끝에 뭡니까? 그런데 안 하더라, 이럽니다. 완전 복잡하죠. 그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답니까? 영번은 사라지고, 영생을 누린다고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도 키울 때 그러죠. 어째 이래 말을 안 듣나 이러죠. 어째 이래 말 안 듣나 이러죠. 어째 이래 말을 안 듣나. 어째 엄마가 속이 터졌겠다. 어째 이래 말 안 듣나. 그러니까 내 뒤에 있던 친정 엄마가 뭐라 그러던 거예요. 니만 할까이 이러죠. 니만 할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느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다 했다니까 내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 내 모습이 덜컥 무서워서 뭡니까?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 내가 언제 엄마 이래서 그러면서도 부끄럽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뭡니까? 깨달아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우리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의 말씀은 조금 더 무서워집니다. 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맨 끝에 말은 소멸되리라 이러죠.
소멸되린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했는데 소망되는 말은 하나도 없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망한다고? 근데 8절 한가운데 보면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마로나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줄 한번 쳐볼게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한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희는 나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희는 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처럼서 아이고 강 목사님 한심하다. 목사님 같이 가르치니까 신천지로 자꾸 가지. 뭐 확실히 하나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 가만하면 좋지. 나도 편하지. 하나만 받아오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하나만 말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만 딱 정리하고 하나님 나한테 물어본다고. 오늘 준비 다 했다라고 딱 기도하려고 또 지금 하나님 만나. 진짜 다가. 하나님 물어본단 말이야. 확실하나? 진짜 다고요. 다시 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나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지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 뜻이 있어요. 8절 끝에 말씀. 이 말은 뭡니까? 그래 계속 해봐라. 나를 기다리면서 나는 분명히 오는데 내 오는 날 그대로 지체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있다가 결국 불에 소멸된다. 그래 기다려봐라.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기 전에 우리가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이방은 심지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조차도 불순종하며 형벌을 자초할지라도 너희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받아라.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저 옆 동네 교회들도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지. 유행이 그런데 세상이 유행을 못 따라가고 되겠나? 세상이 지금 뭡니까? K컬처 막 K문화 쌓고 막 대한민국이 손들어 따지는데 이놈의 교회는 만날 뒷북이나 치고 막 뒷딸기나 치고 그래가 되겠나? 같이 가자 막 그렇게 등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들만은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만은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만은 유행을 타지 말고 오직 너희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모든 불의한 자들은 소멸될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한 곳에서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지키라고 한 그곳에 기다리란 말이에요. 지키란 말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빽 있는 사람들을 막 소개하고 막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막 나는 이핀 나는 저핀 저렇게 갈 때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소망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날에 누구만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친정엄마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강 목사도 못 써요. 내 이 집사람 잘 아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소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를 부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래서 그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려오니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려오니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유행을 따르고 세상은 문화를 따르고 세상은 흐름을 따르고 세상은 어떤 정파를 따르고 어떤 파벌을 따르고 어떤 큰 권력을 따르고 가족들을 따르고 지인들을 따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떠나고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갈지라도 선호하고 좋아하는 길들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려오니 오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